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60회 욥 26.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경고일까? 욥과 세 친구의 긴 논쟁이 끝나면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도 화를 내며 등장했고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내며 등장했습니다.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위롭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고, 욥의 세 친구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하면서 그저 욥을 정죄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엘리후가 화를 낸 근본적인 이유는 욥도 욥의 세 친구도 결국 하나님을 왜곡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욥은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왜곡하고 있고,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세 친구는 하나님을 오직 저주와 징계의 하나님으로 왜곡하고 있으니 엘리후는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근본 이유와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화를 낸 근본 이유를 알면 앞으로 엘리후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엘리후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사람이 겪는 고난의 원인에 대한 엘리후의 설명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라는 설명입니다. 그 표현이 욥기 33장 16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 사람의 귀를 여시고자 하는데 그 귀를 여는 방식이 바로 경고이고 그 경고가 바로 사람이 겪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경고하십니까? 그 목적에 대한 기록이 욥기 33장 17절로 18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라는 기록입니다. 즉 사람이 악한 행실을 하지 않도록, 사람이 교만 떨지 않도록, 사람이 정신줄을 놓지 않도록, 사람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제적인 행위가 바로 사람이 겪는 고난이라고 엘리후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완벽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궁극적으로 사람의 정의를 위한 것이고 그 경고가 사람의 멸망을 미리 막는 것이기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또 하나님의 경고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모든 것을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주장합니다. 그 내용이 욥기 33장 23절로 28절,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경고를 알아듣고 그 경고의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청년보다 살이 더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따르면 비록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욥기 34장과 35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선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주시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욥기 34장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 혹은 선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상으로 갚으시고 악한 사람, 혹은 악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벌로 갚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악한 사람, 악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기에 앞서 고난이라는 경고를 미리 주시기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주시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욥기 34장 13절로 15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시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운영주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세상을 끝장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세상을 끝장낼 수도 있는데 그에 앞서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경고를 주시고 또 고난에서 건져주기도 하시기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모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욥기 34장 17절.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이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로 20절.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왕도 지도자도 고관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21절로 22절에서는 사람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행악자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3절로 25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에 대해 잘 아시기에 불의한 자는 언제든지 꺾으실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 그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으실 수 있고 흩으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창조주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런 일을 벌이시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가 26절로 27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라는 기록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바르지 못한 길을 걸으려 할 때에야 경고로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지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로 30절의 내용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는 내용입니다. 왕이, 고관이, 부자가, 세력 있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바르지 못한 길을 걸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표시로 그들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그 경고가 임했을 때 그 사람들 귀에는 비로소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들리게 되고 비로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다스리는 자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지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사람이 겪는 고난은 사람의 멸망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사람이 그릇된 길을 걷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고 고난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냐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욥기 34장 31절로 32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담긴 고난을 당하면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라는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이런 반응은 보이지 않고 욥 너는 그저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조롱입니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너와 시시비비를 가리겠느냐고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최종적으로 권면하는 말이 욥기 35장 5절로 8절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라는 말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선한 행동이든 사람의 악한 행동이든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가운데 오직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전하는 경고의 음성을 잘 깨달아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여전한 교만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듣지도 아니하시고 돌아보지도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결코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엘리후가 주장하는 내용의 맹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경고하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엘리후의 주장이 일단은 옳은 주장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 길을 바로잡으면 회복될 수 있다는 엘리후의 주장이 일단은 옳은 주장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을 멸망에서 건져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경고였고 그 경고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물론 그 경고를 깨닫고 그 경고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결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저주와 징계와 멸망의 하나님만 되실 뿐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엘리후의 주장은 옳은 주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엘리후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견고히 유지하면서 사람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밝히려고 했고 그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경고라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에는 애당초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엘리후의 이 주장이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이 겪는 고난의 원인으로 너무나 일반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큰 불이 일어났을 때,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큰 병을 앓게 되었을 때 교회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이라는 경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도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사람에게 해코지를 가하는 세상 속 잡신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오해로 고난을 주시는 상황도 없고 욥의 새 친구가 말한 것처럼 징계로 고난을 주시는 상황도 없고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경고로 고난을 주시는 상황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